또 서로 우리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따뜻한 것 같아요. 여기 성전 안이 따뜻해서 제가 걱정이 됩니다. 딱 졸기 좋은 그런 온도가 이제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졸리다 싶으면은 조용히 뒤에 걸어가서 서서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또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두 번에 걸쳐서 말과 혀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남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도 야고보는 선생이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큰 책임이 뒤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많이 되지 말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것은 뭐 교사 되지 말라라고 그냥 딱 잘라서 말한 것이 아니라 참된 교사가 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한 마음 가지고 적당한 각오를 가지고 교사가 될 생각이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한 것이에요.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또 말을 제어하고 우리의 말과 언행의 일치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또 자기의 입술을 살피고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자신의 행동을 살피고 또 주의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유대교 문화에서 누구를 가르친다는 것은요 매우 큰 명예였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회적 위치나 신분을 초월한 그런 공동체로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사가 된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요 참으로 명예로운 일이었고 또 매력적인 그런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우리 교회 학교에서 교사가 되는 것, 또 교회에서 어떤 리더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일이 좀 어렵다, 좀 버겁다라고 여겨지지만 실제로 이것은 그 당시에는 명예로운 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고 절제되지 않은 열심과 가르침은 결국 교회 안에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에 사도 야고보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교사가 되어야 될 것이고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를 구하면서 말로 우리 그 당시의 교회라고 하겠죠. 공동체가 바른 지혜를 추구하는 바른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3절, 14절 말씀을 안에서는 교회 안에 필요한 참된 가르침과 또 그릇된 동기에 대한 그런 짤막한 서론의 내용이 있고 그리고 15절, 16절 말씀에서는 땅에 속한 지혜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17절에서는 하늘에 속한 지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지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전한 다음에 끝으로 18절 말씀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야 할 의의 열매라는 그런 흐름을 따라서 이 지혜에 대해서 아주 포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또 이 지혜를 가지고 누군가를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방식의 지혜로운 것, 그리고 어떤 좋은 교사가 되는 것,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에 앞서서 가장 기본이고 가장 우선되는 가르침으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지혜로운 교사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누가 이해력이 있는 사람일까? 누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그런 교사일까요? 우리 한번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오랜 시간을 거쳐서 삶을 통해서 누적되는 그런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총명이란 무엇을 들었을 때 또 그 사건의 진위를 잘 파악해서 그것을 이해하는 그런 이해력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누가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고 누가 이해력이 있는 사람인가? 오늘 말씀에서는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 그리고 지혜의 온유함에서 비롯되는 행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라고 말하면 우리는 아마도 어떤 대학을 나왔고 어떤 과정을 겪었고 어떤 스펙을 갖추고 있고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경험들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보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보여주는 어떤 위치나 그런 것이 아니라
행실, 행함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실이 있어야 되고 온유함에서 비롯된 행함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는 것, 지혜와 그리고 행함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무엇을 그냥 아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낸다고 할 때 그때 그 사람이 자기가 믿고 있는 것, 자기가 확신하는 것,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는 그 일을 정말로 잘 아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가령 뭐 어떤 사람이 이제 건강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건강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몇 번씩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면은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라고 잘 얘기해 줘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은 하나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에 대한 어떤 신뢰감을 가질 수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로 말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고 그에 대한 어떤 효능이 그런 외적인 것이 잘 입증이 된다면 저 사람은 정말로 아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저렇게 하는 게 좋고 저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그냥 훈수만 많이 두는 사람이고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에 따른 행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악한 의도를 가진 행실은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선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온유함에서 비롯되는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받아주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따라오기까지 열심히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행함이 있을 때 비로소 저 사람은 정말로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정말로 이해력이 있는 명철이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혜에 대한 온유함으로 우리는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끔 이럴 수 있어요. 뭐가 옳은지 우리는 알아요.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목적 지향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하는 게 옳다라는 것만 우리가 중심을 두게 되면 결국 목적이라는 곳에 향해 어떤 지향점을 향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그 중간 과정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결과는 이거예요. 이것을 이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고 사람들이 상처받고 오가는 말들이 막 험한 말들이 오가요. 그런데 문제는 근데 일은 해냈어요. 잘했어요. 결과는 좋아요. 근데 그게 과연 교회 안에서 바른 지혜와 바른 행함일까라고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복음을 살아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영혼을 구원해야 되고 교회다운 교회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분명히 알잖아요. 그런데 그 방향이 그냥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수고와 일을 이루듯이 세상의 어떤 조직처럼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될 수 없는 거예요. 중간 과정까지도 모든 일 가운데 정말로 선한 행실이 나타날 때 그럴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지혜로운 행동이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 일을 행하거나 또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화합하는 것 없이 단순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자라는 것만이 그렇게 이루어지다 보면 결국에 그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투고 분열하고 그리고 나서 일은 이뤘지만 사람들은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결국 이루어지게 되고 가장 안 좋은 것은 뭐냐? 결국에 아무리 큰 일을 이뤘다 할지라도 거기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행사, 어떤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냥 행실이 아니라 그 안에 선한 행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냥 지혜가 아니라 온유한 지혜에서 비롯된 그런 행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일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이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교회 안에 다 이런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바른 어떤 이해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령한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교사가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동기가 선한 동기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동기인지 아니면 잘못된 뒤틀린 동기를 가지고 부정한 동기를 가지고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눈으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두 가지 기준점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한 목소리 있습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두 가지를 말합니다. 지독한 시기심, 독한 시기와 그리고 다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비롯된 어떤 동기라면 이것은 부적절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툼이라고 번역된 이 표현을 원래 헬라어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다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이것을 이기적인 야망 또는 사리사욕, 자기 중심적인 야망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아마 갖고 계신 분들은 보면은 selfish ambition이라고 아마 그렇게 다 번역이 돼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원어를 보게 되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단순히 그냥 다투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다툼의 동기가 내 자신의 어떤 야망, 내 자신의 어떤 열망 이런 것들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다른 사람하고 그 부분이 부딪혀요. 근데 내 주장, 내 것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이니까 결국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에서 여기서 다툼이 동일한 단어예요. 다른 사람에게 일반적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는 것은 일반적인 다툼이 아니라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또는 자기 중심적인 어떤 야망을 가지고 내가 생각한 것이 옳고 내가 한 것이 분명하고 이것만이 이루어져야 돼라고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과 막 부딪혀요. 근데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는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는 아니다 라고 X표를 딱 긋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 다음에 이기적인 지독한 시기심과 그리고 이기적인 야망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게 되고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뒤에 가서 모함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지혜가 아니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 방식으로 어떤 교사가 되려고 하거나 또는 이런 것을 마음에 두고 누군가를 가르치려 한다면 그러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아주 특단의 조치를 오늘 내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시기심과 야망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말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자랑하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끊어내라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들 중에 교회 안에 일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주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원래 저는 대다수라고 봐요. 그런데 예수를 향한 그 믿음이 굳건하지 않거나 주님 안에서 정말 주시는 그런 기쁜 마음이 없다면 그 안에 일하는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일 그리고 내 수고, 내 열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자꾸 밖에 얘기해요. 내가 뭐를 했다, 내가 뭐를 했다, 내가 옛날 옛적에 뭐를 했다, 내가 이런 일에 뭐를 했다. 자기가 행한 것을 자꾸 얘기하고 은연중에 자랑하고 누가 그것을 듣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게 있다면 거기에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수고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자랑이 되는 순간 이미 이 모든 일에 대한 그 본질에서 지금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자랑하지 말라. 남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라. 조용히 선한 일을 행하라고 말씀을 해요. 또 하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것 이렇게 지독한 시기심과 이기적인 야망, 다툼이라는 것은 결국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해요. 시기심과 이기적인 야망은 결국에는 진리를 왜곡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어떤 직분을 사용하는 것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다 보면 결국 진리에서 벗어나서 다른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되고 내가 틀렸는데도 내가 어떤 교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일에 있어서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자기 자신의 위치와 또 자기 자리라는 것을 하나의 어떤 힘처럼 사용하다 보면 실제로는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데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데 내가 목사니까 내가 어떤 중직이니까 내가 직분자니까 내가 하는 것이 맞아요 라고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내세워서 진리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모든 기준은
우리의 직분이 아니라 변함없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에서 잘못됐다면 목사라 할지라도 죽지기라 할지라도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옳게 행하고 있다면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라 할지라도 그가 전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버릴 때 내가 뭔가를 가르친다는 것에서 인정을 받고 싶고 하거나 그것으로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어떤 야망이 있다 보면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심을 갖는 애들이 일어나다 보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진리를 왜곡시키는 애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누구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 중심을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전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15절 말씀도 이어서 읽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잘못된 시기심과 그런 이기적인 야망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런 지혜는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근데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땅 위의 것인데 정욕의 것이고 사단 마귀의 것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16절 말씀도 보게 되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결국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지혜가 가져오는 그런 문제가 지금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런 지혜인데 그게 아니라 땅의 것이다, 육신의 것이다, 사단에게 속한 것이다. 여러분, 이거보다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이 처음부터 사단에서부터 온 지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럼 우리가 그것을 조심할 거예요. 그건 안 된다. 당연히 안 되지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땅에서 온 지혜인데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온 것처럼 둔갑시켜서 말한다는 거예요. 또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가 아니고 악한 영역에서 나오는 잘못된 지혜인데도 불구하고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고 이게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하나 있을 겁니다. 아주 놀라운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조금 지나고 나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탄아 나와라 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셨던 적을 우리가 보게 돼요. 제가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냐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장차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바리새인들과 또 어떤 교회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나를 박해하게 될 것이고 내가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야. 근데 이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무 좋게 생각해서 예수님 죽으면 안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들에게 고난당해서 예수님이 죽는다니요. 그게 어떻게 가당키 나은 일입니까? 주님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그거 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라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처럼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이것은 사단의 마음이라고 사단이 주는 관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유는 무엇이냐? 말은 좋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어린 양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으로 그것이 안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또 베드로의 마음을 그 안에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평생에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인 것처럼 우리가 떠받들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열심히 배우고 수고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님 가버리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죽고 나면요, 우리도 그 다음에 죽을 수 있잖아요. 너무 두려운 일이에요 라고 그 안에 속내가 분명히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주님을 위해서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베드로 자신을 위한 거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중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은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정말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은 해요. 근데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잘 보다 보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주고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그 교묘한 속내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행하는 다양한 직분들, 다양한 봉사와 다양한 수고를 통해서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섬깁니다. 주를 위해서 몸을 바칩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있는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주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는 나의 어떤 모습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저분은 참 대단하세요. 저분은 참 겸손하세요. 저분은 참 헌신하세요. 모든 일에 앞장서세요 라는 그거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속내를 감춘 채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말하고 있다면 이것도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하늘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 이런 것은 결국에는 땅에 속한 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만 문제는 뭐냐? 16절 말씀처럼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그곳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때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거기에는 화평이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 은혜가 있는지 정말 주의 말씀이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는 시기와 다툼, 혼란과 악한 일로 점쳐되는 그런 일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기적인 야망의 결과는 혼란이고 온갖 악한 행위라고 말씀합니다. 이 혼란과 악한 행위는 결국 교회의 분열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혼란이 가중된 것입니다. 상충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말로는 분명히 거룩한 것고 말로는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은연중에 보여지는 행실과 행동을 보게 되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보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맞는 것인지라고 혼란이 가중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섬긴다,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안에 드러나는 모습이 저게 정말로 바른 동기로 바른 목적을 갖고 하는 건가?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가? 보니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제는 딱 부러지게 아니다, 딱 부러지게 맞다도 아니고 혼란이 가중되는 거예요. 뭐가 맞는 건지, 뭐가 맞는 건지, 뭐가 맞는 건지. 그러다 보면 결국에 사람들이 당이 갈라서 당이 나눠지게 되고 그 안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시기와 이기적인 야망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으로, 권위로, 큰 목소리로 억누르는 것, 이것은 땅에 속한 지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지혜로, 오늘 세상의 지혜잖아요, 그걸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한다면 빨리 끊어야 돼요. 결국에 하나님의 기뻐하실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또 세상의 방식으로 하는구나. 그리고 조용히 그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사랑의 마음을 가시고 그리고 저한테 와서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왜 그래요? 라는 게 아니라 목사님 기도하는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 잘 듣겠습니다. 근데 싸우러 오면 저도 사람인지라
같이 이러지는 않겠지만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신령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로 주님 아니고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나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고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 때문에 불쑥불쑥 나타나는 잘못된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 사람은 또 저러니까 저래라고 하는 것조차도 결국에 다른 모습이 아니라 잘못된 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람이 갖고 있는 잘못된 모습과 부족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주님, 그런데 우리가 서로 비판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해하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때로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기 때문에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조차 덮으면서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왜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거기에 사랑과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행위로 일들을 일어나가기 때문에 결국 또 다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 결론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결론은 이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익숙한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뒤에 대한 설명이 하나하나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무엇이라고 말하죠? 성결. 첫째는 성결이라고 말합니다. 성결은 그 자체로 순수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심 없이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생각해서 또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성결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어떤 위치, 내 어떤 이기적인 욕망과 야망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진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행할 때 이것이 성결이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화평입니다. 화평. 맞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그곳에는요, 분열이 일어날 상황에서도 분열이 그치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말로써, 한 사람의 가진 영향력으로서 화평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화목, 또 평강, 하나됨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싸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그곳에서는 우리 안에 용서하는 마음과 이것을 용납하는 마음이 자라나게 될 것이고 그 안에 화평이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셋째, 또 하늘에서 온 지혜는 무엇입니까? 관용하고 양손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먼저 관용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친절하고 관대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용이란 무엇인가? 구타하는 것, 다투는 것, 이것과 상반되는 것이 바로 관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어야 될 상황에서 싸우지 않는 것, 그렇게까지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관대한 마음이고 관용입니다. 디도서 3장 2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앞에서 구타는 어떤 물리적인 행동이잖아요. 다른 사람과 막 치고받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싸우지 않는 것이라면 디도서 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 어떤 말로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투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행실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관용이란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행할 때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이에요.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양순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순은 충분한 이유와 증거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다른 신념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그 행동들까지도 기꺼이 수용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즉 이런 거예요.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다 열려 있는 건 아니고 누가 봐도 맞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봤을 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나만 진리고 나만 정답이 아니라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 사람을 수용해 주는 것이에요. 내 주장만 앞세우는 것이 제일 위험해요. 제일 위험한 겁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을 근거해서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게 맞다고 주장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다른 사람은 다른 경험을 했거든요.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경험을 하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 근거, 내 삶, 내 경험, 주관적인 것을 객관화시키는 것, 그리고 일반화시키는 것, 이거보다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기 때문에 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해요. 모든 것을 다 그냥 수용하라라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성경적이고 합리적이고 근거가 있다면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아마 베드로가 오늘 좀 많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경험했더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베드로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부정한 음식 결코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환상을 딱 봤는데 환상에서 하늘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보자기에 쌓인 상이 하나가 딱 내려오는데 웬걸 거기 탁 열어보니까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음식, 결코 먹을 수 없는 음식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또 베드로가 하나님 이것은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먹어도 돼. 하나님 먹으면 안 돼요. 아니야 먹어도 돼. 내가 괜찮다고 말하는데 왜 먹지 못하니? 근데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는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내가 괜찮다고 한 건데 왜 네가 그걸 안 된다고 하냐? 라고 하실 만큼 우리에게 어떤 사고가 너무 굳어져서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렇게 큰 일이 아닌데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로 문제되는 것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내가 이렇게 경험했고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결과를 얻었으니까 이거는 입증된 거고 다른 사람이 한 거에 대해서는 아니야 그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이 오늘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는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것조차도 그것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포용적인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관대함을 갖는 것 그리고 어떤 누군가를 향한 연민을 뜻하는 것이에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관대하고 얼마나 연민이 있는지 권위를 가진 자가 권위가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자신의 것들 내세우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권위가 없는 사람처럼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랑하신 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행실을 우리는 긍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선한 열매가 가득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이란 그냥 착하다 좋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도덕적인 탁월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도 아는 말씀일 텐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합니까? 온전하게 하며 그리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끝이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세상보다 좀 뛰어나야 돼요. 특별히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세상보다 좀 뛰어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속 안 지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 많이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뢰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사람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바로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끝으로 여기에 두 가지가 없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다 있어야 되는데 두 개는 있으면 안 돼요. 편견과 위선입니다. 편견이란 개인의 판단이죠. 개인이 생각하는 거요. 개인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함에도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판단으로 근거해서 그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을 지어서 구분지어서 교내에 분열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한국 사회의 어려운 점은 이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시대에 따른 그런 차이가 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에 대한 어떤 편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한국은 10년 단위로 아주 급격하게 변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문화적인 상황이 너무 다르게 변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편견이 있는 거예요. 또 한국은 또 지역 색채가 또 강하잖아요. 어떤 지역에서 오면 또 어떻다, 뭐하다. 근데 유독 한국 사람들이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한국, 일본 두 나라만 그럴까요? 혈액형을 가지고서 저 사람은 혈액형이 저러니까 저런 성격을 가질 것이다. 여러분 근거가 있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과학적인 근거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경험되는 그런 것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A형은 어떻다, B형은 어떻다, 좀 이렇게 하고 O형은 좀 마음이 너그럽다, 또 AB형은 좀 까탈스럽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다 그런 사람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견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외모가 저러니까 저런 외모를 가진 사람은 아마 보니까 저렇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마 관상학을 좀 잘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저 나이를 보니까 나이가 저런 사람들은 저렇다라고 그냥 단정지어서 말하는 거. 10대는 저렇다, 20대는 저렇다, 30대는 저렇다, 40대는 저렇다라고 말하는 거 상당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어떤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저런 직업에 있는 사람들은 좀 저래라고 이렇게 단정지어 말하는 거 편견이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룹화시켜서 그렇게 말하는 거는 편견이고 위험한 거예요. 교회 안에 젊은 세대 분들과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온 분들이 우리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었고 젊은 사람은 이런 신앙이다, 또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다음으로 없어야 되는 것은 위선이에요. 위선, 예수님께서 특히나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위선의 특징은 겉으로는 잘해요. 외적으로는 잘해요. 누가 봐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고 그 마음의 진실성을 담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잘하는 것이 바로 위선이고 가식적인 행동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서기관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실 겁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모습으로서 구제해주고 돌봐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었고 자신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이었고, 주님은 그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속마음을 가지고 하는 이 모든 일에 위선적인 것이라고, 위선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닙니다. 편견을 가져서도 안 되고 위선을 떨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해야 돼요. 또는 우리가 종종 하는 것, 제가 아주 조심스러워하는 게 있어요. 제가 좀 편견을 가져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심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저는 교회 안에서 간증의 자리에 세우는 것을 저는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할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간증을 합니다. 근데 이 간증이 반복이 되면 간증이 다듬어져요. 그리고 간증을 하다 보면 점점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반응하는 포인트에 맞춰서 간증이 좀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의 간증을 초기하고 나중에 들어보면 그런 영상 매체에서 보면요,
처음에는 좀 두서없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진솔함이 많이 담겨 있는데 나중 가다 보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법 그런 쪽에서 이렇게 더 혹시 크게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게 과대 포장하는 그런 간증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간증이 좀 조심하는 그런 부분이 저에게는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위선 또 뭐가 있을까요? 강한 척하는 거, 다른 사람들 앞에 잘하는 척 행동하는 거.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 안에 실제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 실제 모습이 아니라 나도 지금 씨름하고 있고 나도 정말로 주님을 믿고 살아가기 위해서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교회 오면 난 너무나 그냥 믿음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집에 가서는 원래의 모습이 나오죠. 그게 아니라 세상을 좋아하거나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그런 모습, 그런 우리의 어떤 위선적인 모습,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거예요. 사람 보기에는 속아 넘어가니까 지혜로운 행동일 수 있지만 그것을 다 아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와 가까운 가족들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위선을 행하는 사람인지 가식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진실한 사람인지 사람이 볼 때만 열심히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이 보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지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아시는 분이 다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본을 보이신 분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왜 말씀을 보고 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까?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신 분이셨어요. 말로만 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의 삶의 행실을 통해서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평생에 우리가 두고 봐야 되고 본받아야 되고 따라가야 되는 그런 하늘의 지혜에 대한 가장 완벽한 모습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정말로 지혜인가? 무엇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게 유익한 지혜인가? 그 안에는 선한 행실이 넘쳐나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것이 사라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것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의의 열매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화평과 화평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의의 열매는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화평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만 혼자 화평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말로는 피스메이커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오면 다툼이 멈추는 것. 사람들이 막 서로 손가락질하고 하는데 그 사람이 오면 품고 안아주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하다가 저 사람이 중간에 끼면 거기에 말이 그쳐지게 만드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화평을 통해서 교회 안에는 의의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혜는 말 잘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을 통해서 거둬지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지혜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혜 좋아 보입니까? 좋지 않아 보입니까? 좋아 보이죠?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때요? 좀 벗으로 삼고 싶지 않을까요? 다투고 싸우는 게 아니라 안용하고 오래 참고 용서하고 양선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 이것을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땅의 지혜로 가득한 우리들이 아니라 올 한 해 동안에 또 앞으로 하나님의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배웠으니까 그 지혜를 배워가고 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 또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할 텐데